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예, 아침에 우리 신앙의 그 가장 기본에 대해서 구약의 성전에서는 제사가 있었고 신약의 교회는 예배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에는 짐승의 피가 있고 오늘날 예배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보혈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고 또 그 보혈이 생명이고 보혈이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피가 있다 하는 것 감사해야 되고 또 이것을 활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귀신을 대할 때 귀신에게 귀신 들린 사람이나 또 악한 역사가 있다. 우리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겁을 줘도 소용없습니다. 귀신이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에 대한 노래를 하잖아요. 찬송.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찬송을 하면 귀신이 약해지고 떠나갑니다. 보혈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 삶에 결정적으로 필요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하고 인생을 복되게 하는 그런 재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성벽 공사가 끝났습니다. 성경에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여리고성. 하루에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한 여리고성 넓이하고 우리 수원 화성하고 거의 같습니다. 여리고성하고 수원 화성하고 거의 길이가 같아요. 여리고성을 생각하면 요거를 하루에 한 번씩 돌라고 했구나.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라 그랬구나. 그러면 그렇게 알면 돼요. 예루살렘 성은 이건 이제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은 그 어떤 생긴 모양을 볼 때 그보다는 좀 작지 않나. 이렇게 보면 이게 한 산 언덕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좀 작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지금 예루살렘 시는 굉장히 큽니다만은 원래 그 다윗 시대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은 우리 수원 화성보다 좀 작을 것 같아요. 대충 제가 이렇게 본 것으로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그 당시에 국가가 부강한 국가가 온 백성들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남은 백성들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거기에다가 또 수많은 그 반대하는 사람들 위협하며 겁을 주는 사람들이 산제한 속에서 이 화성 공사를 다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얼마나 오래 걸리겠나. 근데 52일 만에 그것을 완성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컸기 때문에 완성되었을 때 기쁨도 더 컸을 것입니다. 뭐가 너무 쉽게 되면 별 어려움 없이 되면은 또 그게 귀한 줄을 몰라요. 근데 이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쁨이
감히 더 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성을 건축하고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죠. 성을 성벽 공사를 완성한 다음에 또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뭐든지 정복하는 것도 어려워요. 지키는 것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참편이 되는 것도 어렵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더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완료한 후에 이제 문짝을 달아요. 문짝을 단다는 것은 그야말로 활용점정 마지막 작업이죠. 이 성벽 공사를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막 어디로든지 막 다 성을 들어올 수 있어. 맘만 먹으면 들어와서 노략질하고 불지르고 뭐 해치고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짝을 성벽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문짝을 딱 다는 순간에 이제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거기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짝 공사가 성벽 공사의 완성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문지기를 세웁니다. 그리고 문지기에게 이렇게 그 문을 열고 닫는 매뉴얼을 이제 만들어서 지시를 합니다. 해가 뜬 다음에 문을 열어라.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문을 닫아라. 이렇게. 원래 그 성문은 해하고 관계가 있어요. 화성도 뭐 서울의 성이나 그 우리 장로님 사시던 나간읍성도 옛날에 다 마찬가지예요. 언제 문을 여냐? 해 뜰 때 열어요. 해가 뜰 때 열고 해가 질 때, 그러니까 해하고 성의 문을 여닫는 것이 관계가 있어요. 아무래도 어두워지면 그 어디에서 적이 기다리고 있다가 또 급습을 할 수도 있으니까 환하게 보일 때, 그래서 아침에도 해가 뜰 때 문을 열고 저녁에도 해가 질 때 그때 문을 닫는 거예요. 해가 지는 걸 보고 문을 닫아요. 해가 뜨는 걸 보고 문을 열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조금 달라요. 조금 더 늦게 열고 조금 더 일찍 닫아요. 해가 뜬 다음에 훤히 떠오른 다음에 문을 열고 해가 지기 훨씬 전에 문을 닫아요. 조금 불편하지만 성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일찍, 조금 늦게 열고 조금 일찍 닫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또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지금 성을 건축해 놓았는데 이걸 지키지 못하면 남 좋은 일 하게 되는 거죠. 죽 써서 개 줬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죽 써서 개 줬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성을 건축해 놓았는데 못 지키면요, 여기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면서 그 사람들 마음대로 문을 열고 닫고 나는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세우는 것 못지않게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의지하고 기도하고 모든 걸 맡기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을 하고 그렇게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벽 건축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세워졌죠. 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지기만 세우면 됐지 노래하는 자들은 왜 세우고 레위인들은 특별히 왜 세우는가? 이것은 이 노래하는 자들은 가수가 아니에요. 요즘 말하는 가수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로 말하면 성가대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또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뜨겁게 감사하는 성도를, 자녀를 하나님은 복 주시고 더 감사할 것이 많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또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제 관리도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행복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실 때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과 감사예요. 우리가 뜨겁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함께 하셔요. 우리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우리도 외국에 가서 막 시장 같은 거 하면 시끄럽죠. 막 시끄럽고 뭐 소음이 많고. 그런데 한국말이 들려요. 한국말. 누구 안녕하세요, 뭐 어디서 오셨어요, 목사님, 그러면요 그게 들려요. 막 영어로 무슨 뭐 다른 나라 말로 뭐라 그러면 안 들려요. 근데 한국말은 그냥 있으면 그냥 들려요. 또 이렇게 가는데 내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게 들려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우리 마음에 쏠리는 게 뭐냐? 누가 감사하는 이야기, 나를 칭찬하는 얘기에는 이게 더 마음이 이렇게 거기에 쏠리고 귀가 기울여지게 돼 있어요. 심지어 애기들도, 아이들도요, 자기 칭찬하고 자기 얘기하면 가만히 듣고 있어요. 뭐라고 하나. 애들도 그래요. 그리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관심을 갖는데, 뭐 그런다고 해서 뭐가 생기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 생기는데도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좋아요. 찬양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으로 향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또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 공사를 완성하고 나서 문지기를 세워서 성문 개폐 매뉴얼을 주고, 그리고 나서는 또 하는 게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요. 다음 주가 맥주감사주일인데 우리가 정말 지나간 반년을 마무리하고 또 하반기를 이제 또 새로이 맞이하면서 최고의 맥주감사절은 뭐냐?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뜨거운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생겨요. 복을 받게 됩니다. 감사하면
더 감사한 일이 많아져요. 그리고 나서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초점이 하나님이에요. 문지기,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워요. 그래서 2절에서는 충성된 사람들을 세웠다. 어떻게 문을 여닫는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성벽은 넓죠. 주민은 없죠. 집은 미처 다 앉았죠. 그러니까 좀 늦게 열고 일찍 닫아서 성을 좀 안전하게 하자.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늘 성읍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는 거죠. 마귀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있는 곳, 뜨거운 감사가 울려 퍼지는 곳에는 마귀도 역사를 못해요. 예. 불평은 마귀의 주소, 감사는 하나님의 주소. 주소가 뭐예요? 거기 산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불평하면 마귀가 거기 살아요. 마귀 역사가 일어나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마귀가 감히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마귀의 역사, 악한 역사, 어두움의 역사, 고통의 역사가 없으려면 찬송이 끊이지 말아야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찬송이 좀 작아지는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의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 찬송이 교회에서 좀 없어져 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계속 찬양하며 살았어요. 나 같은 죄인 용서 안 받아서 지금까지 지난 거 주의 크시느라 그러면서 종일 그냥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왜? 그때는 이렇게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전에는 진짜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하니까 그냥 들리는 이 새소리고 보이는 이 나무들 흔들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시간만 나면 그냥 사람들이 이걸 들여다보고, 우리나라의 그 연결 지수, 사람과 사람 사이 연결 네트워크 지수가 84인가 94인가 세계 1등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라가 우리가 94면 83이에요. 11점이나 떨어지고 그 다음에 82, 81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가 월등하게 1등이에요. 네트워크 지수. 인터넷을 그만큼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니까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교감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겠다? 아닙니다.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데 더 외로워요. 더 심심하고. 그래서 더 이걸 보는 거예요. 이 온라인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켜야 내 것이다.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해요. 또 우리가 우리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또 다른 것도 그렇지만 건강도 지켜야 됩니다. 건강을 잃은 다음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 이제 잘 안 돼요. 또 그걸 또 회복하는 과정에서 아주 경제적으로도 많이 들고 몸도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건강이 안 좋은 것은 가급적 섭취하지 말고, 또 사람이 몸이 다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 건강한 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감사하거나 이게 귀하다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건강을 잃으면 이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했구나, 그제서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문제가 없을 때에는 자족하지 않고 욕심을 부려요. 욕심을 부리니까 무리를 하게 돼요. 무리를 하니까 어쨌든 문제가 생기죠. 건강의 문제든지 뭐 물질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그래서 지금 현재 삶에 대해서 자족하는 게 있어야 돼요.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감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있는 게 다 좋아, 이게 오래 가는데, 지금 현재 좋은 거에 대해서는 별로 만족하지 않아요. 이게 귀하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안 가진 거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무리하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서 건강을 잃기도 하고 물질에 큰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직은 그래도 젊어서 퇴행성 관절염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제가 뭐 젊었을 때부터 막 운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무릎을 많이 써서 내가 좀 일찍 망가지는가 보다. 한 번은 축구를 하다가 그 상대방하고 전속력으로 달려와가지고요, 무릎끼리 꽉 부딪혔어요. 무릎이 부서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만한 야구방망이로 무릎을 맞은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도 나도 무릎끼리 꽉 부딪힌 거예요. 야, 완전 다 부서졌겠다. 참 사람이 강해요. 보니까 또 괜찮더라고. 가지고 했는데 한 3, 4년 전에 이제 거기가 아픈 거예요. 거기가 아프고 자꾸 통증이 생기고 디디는데 불편하고 막 이래서 이게 뭔가 하고 가봤더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이게 내가 무릎을 진짜 막 뛰어내리는 거 안 하고 너무 막 무리하지 말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걷는데 계속 이렇게 쩔뚝쩔뚝하고 이러는 거 아닌가. 제가 쩔뚝쩔뚝하고 그러면은 참 안 좋아요. 어느 날 쩔뚝쩔뚝하면서 내가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저쪽에서 머리 허연 사람이 쩔뚝쩔뚝하면서 올라오고 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야. 서로 그냥 이러고 올라오는데 둘 다 또 머리까지 하얘가지고 무슨 데칼코마니처럼 참. 그래서 저는 더욱이 이게 쩔뚝 그러면 안 돼. 어머니하고 그렇지 않아도 닮았다고 하는데, 어머니하고 닮았다는 걸 제가 그렇게 기분 좋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냥 쩔뚝쩔뚝까지도 닮았다 그러면 이게 그래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게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큰일 났나 보다. 그리고 이제 뭐 약을 먹어도 이게 별로 효과가 없고,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새벽 기도마다 할 때마다 무릎을 붙들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치료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근데 어느 날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언제부터 안 아팠지? 그러나 지금까지 안 아파요. 앞으로 또 뭐 몇 년 지나나 10년 지나 또 아플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은혜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리하지 말아요.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요. 지금 뭐 발목이나 무릎 관절이 아파가지고 잘 걸어다니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다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값으로 칠 수 없는 그런 재산이라고 하는 걸 몰라요. 그리고
이거 관리할 생각은 안 하고 함부로 굴리면서 다른 거, 사실은 그거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사실 정말 중요한 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으면 뭐 좋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면서 그걸 무리하게 쫓아가다 보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막 분노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예. 걸어 다닌다. 밥을 내 힘으로 못 먹으면 죽을 여기다 껴가지고요 먹게 될 거 아니에요. 잠이 안 와가지고 수면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진짜 잠 잘 자는 사람, 베개에 뒤통수 닿기만 하면 잠든다, 그런 사람은 진짜 감사하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번에 제주도 갔는데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들과 코를 심하게 골지는 않는 사람들로 나눴어요. 예, 심하게 고는 사람들이 미안한지 코를 심하게 골면서 이까지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왜 그런지. 네, 그런 사람들과 심하게 골지는 않는데 고는 사람들. 저도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가서 했는데 다행히 잠을 빨리 들은 거예요. 잠을 얼마나 잘 잤는지. 근데 사모님들 가운데에서는 밤새 잠을 한숨도, 이틀 동안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잔 분들이 한 두세 분 계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정말 벽에 대면 잔다, 아니면 조금 이렇게 하면 잠 잔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잠은 청개구리와 청개구리. 그래서 오늘은 잠을 안 자야 돼, 기말고사가 내일인데 공부해, 그러면요 잠이 그렇게 쏟아집니다. 안 자려고 하면 할수록 잠이 그렇게 쏟아지고, 자야 돼, 큰일 났어, 빨리 자야 돼, 잠을 안 자면 안 돼. 잠을 자려고 하면 할수록 잠이 안 와요. 잠이 하여튼 청개구리 같은 줄만 알고, 일단 잠을 자야 되겠다 그러면 안 자려고 해보시고, 잠을 안 자야 되겠다 그러면 잠을 자려고 해보세요. 이놈이 왜 그런지 몰라. 예. 어쨌든 우리 삶의 모든 것, 먹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것, 걸어다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하나가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거예요. 일상이 귀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귀하다는 생각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만족도 없고, 그리고 몇 가지 이제 부족한 부분에 욕심을 부리면서 무리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내 몸도 상하게 되고 신앙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뭐든지 지켜야 될 것 됩니다. 건강할 때 지켜야 돼요. 예. 물질도 있을 때 지켜야 돼요. 뭐든지 지켜야 돼요. 성을 건설하고 나서 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 노심초사하며 계획을 하고 또 하나님께 맡겨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도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만 다 맡기고 나는 그냥 막 살면, 전혀 귀한 줄 모르고 그냥 내 맘대로 막 무리하고 욕심부리고 막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느냐? 안 돼요. 하나님과 내가 한 팀이 돼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 돼요. 오래오래 사용해야 될 몸이니까 그래야 돼. 그런데 거기에 필수인 게 뭐냐? 감사해야 돼. 여러분,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한번 이렇게 아팠잖아요. 근데 여기가 아프면은 이걸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걸으려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 발에 내 체중을 다 실어야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쉬워요.
깽깽이를 뛰는 게 오히려 쉬워. 근데 여기다 되려면 얘가 무너질 것 같고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제가 감사한 게, 야, 얘가 하루에도 수천 번씩 내 온몸을 다 감당하면서 이렇게 나를 데리고 다니는 거구나. 발한테 감사해. 발목이 조금 아플 뿐인데 그래요. 그거 하는데 얼마나 많은 근육들과 관절들과 기관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까? 사람이 두 발로 서서 걸어 다니는 거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차도 네 발이고 다른 거 다 네 발이 있어야 되는데 두 발로 걷는 거, 요거 이제 로봇 만드는데요. 그게 기술이에요. 두 발이 있는데 두 발로만 걷는 거. 네, 우리가 그런 어떤 신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속에 사는 것인 만큼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스럽게 살아갈 때 이 만족감, 이 기쁨이 몸 전체에 영향을 주어서 건강하게 만들어요. 계속 감사하고 계속 기뻐하고 행복해 하잖아요. 그럼 병이 떠나갑니다. 막 불행하고 고통을 막 한숨을 쉬고 절망을 하고 그러면요, 없던 병도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누가 충격을 받은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지킬 걸, 주신 것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안 준 것을 달라고 계속 때를 쓰고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우리 모습이 어리석어 보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 먼저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더 큰 것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야 내 것 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믿음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물질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늘 받은 것 감사하며 찬양하며 잘 지켜 우리 내 것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제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무리하게 살다가 아버지여 오히려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주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